12월 셋째 주 예배 오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인원만 제외하고 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은혜의 시간을 또 고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가 또 그 소망들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실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이 시간, 이 대림절의 시간 설레임과 감사의 마음들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입술을 벌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림절의 네 번째 이제 성탄의 시간, 그 맛바지의 시간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기 불이 하나 둘씩 불태워져 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들도 다가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들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대함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진실로 주님 받으실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가장 놀라운 특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시간을 맞이하며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옴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그 날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실로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나 질신된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 이제 예배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어두운 색깔로 시작했던 그 양초도 이제 빛과 같이 밝아진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먼저 주님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안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겸손의 왕께 무릎 꿇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올려서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 이 자리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가오실 다음 예수의 탄생일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걸어가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여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된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며 주님의 참 목적을 잊고 저희 자신만을 우선시하며 저희가 중심된 삶을 추구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모습보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에 바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다음 주에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항상 저희를 먼저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저희도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던 성탄절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지셨던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대속하심으로 얻어진 저희의 그 기회를 저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 또한 바라봐 주시고 이러한 저희에게 희망과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회복의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저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한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동을 받은 저희가 이 감동을 잊지 않고 가족과 이웃, 세상에 계속해서 그 감동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힘센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보잘것없는 이 모습대로 저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능력과 노력을 다하여서 이 시간 이 예배에 힘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워크숍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리더들이 내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할 때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청년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과 이를 통해 23년도 주님과 함께 바른 성장을 이뤄나가는 저희 힘센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청년부와 교회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어질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고 또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책임져 주셨음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열정과 재능을 주님 앞에 더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날이 추워서 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 단 하루도 타인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을 향한 그 손내림들이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손길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가 되실까요? 그냥 좋잖아요. 안 좋으신가요? 좋죠, 저는.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지웅이는 어디 가셨죠? 제 동생은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예, 연말을 제주도에서 보내고 있는데 폭설이라고 하네요. 모든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 이전 4주를 의미하며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기휴가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어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중에 정기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풍성한 삶으로서 초대 1단계 3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 2단계로 양육받은 청년들이 직접 양육을 하니 목장 리더나 임원을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교역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자원 목장입니다. 자원 목장원 분들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네, 12월 25일 다음 주 예배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구원자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드레스 코드는 흰색, 빨간색, 초록색입니다. 지수 씨는 뭐 입고 오실 건가요? 저는 제 퍼스널 컬러가 레드라서요. 네, TMI. 저는 빨간색을 입고 올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미지랑. 네. 초록. 저는 흰색 입고 올고. 안쪽에도 흰색을 입어야 되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자, 마무리. 네, 눈치껏 센스 있게 입고 오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이렇게 귀엽게 맞춰 입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광고할 때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찍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 꼭 기억하고 목장 리더분들께서도 공지 한 번씩 꼭 해주세요. 네, 더불어 다음 주 예배 후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면서 또 이제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 겸 연말을 맞이해서 세상의 감동 주다 프로젝트 두 번째가 진행됩니다. 성탄 예배 직후 휴일에도 수고하시는 지역 관공서를 찾아가서요 선물을 드리고 소상공인 분들과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눠드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패킹도 할 거고요. 3시에 일괄적으로 다 같이 시작을 해서 4시에 교회에 복귀 예정입니다. 이후 송년 모임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시에 다 같이 나갈 건데 나가기 싫어 이러다가 4시에 오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모임을 이런 선물을 나눠드리는 이후에 하는 것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구호는 오늘 지수 씨가 해주세요. 네, 오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Here I am. Send me now. 아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우리 두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광고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가 성탄절이면서도 성탄 주일 그리고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의 기쁨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아삽과 콰이어가 지금 열심히 성탄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콰이어가 같이 조인해서 또 멋진 또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연말 되면서 또 날이 추워져서 또 집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날이니까 숨어 있는 청년들 찾아내셔서 같이 예배합시다라고 초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의 감동 주다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만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오늘 이제 방금 광고한 것처럼 이제 성탄 예배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부탁드리면 귀찮긴 하지만 우리 그래 성탄에 좀 기분을 내기 위해서 드레스 코드를 이 색깔들을 맞춰서 입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해 부임하고 처음으로 자켓을 벗고 니트를 입고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 예배를 위한 빌드업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주는 저도 빨간색으로 입을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 그리고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또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온 인격과 또 신체 기관들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훈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어쩌다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힘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벌써 이제 51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아마 올해 선포되었었던 모든 설교의 본문과 제목과 또 주제가 기록된 이 아마 종이를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를 살게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각 목장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할 텐데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지를 갖고도 나누면 좋지만 또 이 우리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도 좋지만 또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제목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진실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배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축복을 합니다. 이제 오늘 목장 모임이 공식적으로 2022년의 마지막 모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목장별로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 모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처럼 진행했었던 모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죠. 그 말씀의 은혜들을 오늘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주 충분히 그리고 아주 충성되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주제 그리고 본문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이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누가복음 1장 36절과 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알렸을 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촌수는 언급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6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보다 꽤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를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요한을 어떠한 위치로 보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 종료가 되지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 기록이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떠한 성경의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400년의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을 깨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의 전조를 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렇게 포문을 열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산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낼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역에서 앞에 보낸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게 마가복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했다. 근데 이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한 명의 선지자의 예언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등장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그 어떤 분보다 먼저 와서 그의 역할, 그의 행할 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했었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채택한 누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외치는 자의 하는 역할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이 표현은 이전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바로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했었지만 말라기 이후 400년의 시간 동안 기록한 선지자의 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침묵기 혹은 중간기라고 표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실로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중단해 오신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히 성경 안에서만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그 시대적 배경을 콕 집어서 언급해 주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넘어가면은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의 시작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짧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종반에 이르러서는 다 모든 것이 멸망한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취한 정책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아주 식자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자신들의 교육, 식민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나 이후 이 팔레스타인 주변의 패권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던 고레스는 아주 식민지 친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포했었던 정책이 바로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우리가 살펴봤었던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은 옛 왕국에 대한 회복의 꿈을 품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볼품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비참한 정도로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간 사이에 다시 한번 이 주변은 알렉산더 헬라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166년에서 143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명절이 등장합니다. 수전절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수전절의 유래를 가능하게 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등장하죠. 마카비를 통해 잠시 동안 유대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독립했던 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패권을 잡았던 로마에 의해서 싸그리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의 조카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에 나오는 헤롯을 우리는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왕이죠.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통치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라는 표현을 할까? 어떻게 헤롯 왕이 등장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다 그 상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로마의 통치에 철저하게 협조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자의 빌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영토가 워낙 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식민지별로 통치하도록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다 땅을 헤롯 가문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정말 재미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교 신전도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건물도 짓고 도시도 만들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건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는 건물 짓는 걸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많이 지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누가 그 건물을 짓는데 투입되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인들이 건물을 짓는데 투입되었느냐? 아니죠. 유다인들이 이 건물을 짓는데 다 투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노동자의 피와 땀을 헤롯은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도록 그는 정책을 펼치고 통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역사를 길게 설명했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던 시기가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했던 시대는 너무나도 어둡고 그리고 사람들에겐 소망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던 400년의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셨고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이들이고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가족들도 그런 준비하는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애쓰는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본문 속에 집중해야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빈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준비해야 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광야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넉넉하게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언가 의지할 그 어떤 도구와 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어떤 곳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무엇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임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러는가? 빈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빈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 시간 동안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쫓기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머물렀었던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느냐? 다바르란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럼 다바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바르란 단어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바로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는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고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빈들을 좋아하세요? 광야를 좋아하십니까? 빈들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빈들고 광야를 내가 먼저 선택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빈들을 피합니다. 제가 이번 주 살면서 아주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어요. 요즘 세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해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쁜 현대인, 사색보다 고통이 낫다. 물음표예요. 사색보다 고통이 낫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연구팀이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살피려고 800명을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에 휴대폰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6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그냥 온전히 자기 생각만을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그 결과 57%나 되는 사람들이 사색에 집중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표현했대요.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점수로 매기라고 했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0점부터 9점까지, 그러니까 9점은 만족스럽다, 0점 만족스럽지 않다. 근데 절반 이상의 사람이 5점 이하, 나 혼자서 사색을 즐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 다른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15분 동안 스스로 또 혼자 있겠는데 거기에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보다 거기서 40%의 사람이 버튼을 눌렀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이 오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기 충격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고역으로 여겼고 그런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빈들이 뭐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빈들은커녕 바쁜 걸 택하지 않아요? 내가 삶에 여유가 없으면 좀 멋지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여유를 가지면 되잖아요. 내가 바쁜 걸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바쁘지 않으면 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쁨을 택하고 빈들을 외면해요.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간, 예배조차도 피하려고 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뭔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데 그거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자리를 외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엄격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빈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빈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은 고독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빈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평생 그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냥 내 삶에 여러 가지 펼쳐놓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게 된 제자훈련 2단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빈들을 확보하는 훈련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덜 바쁘고 덜 번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당장 양식이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정도 지경에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입을 옷이 있고 여러분 핸드폰 비용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덜 바쁘고 덜 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는 그 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거 포기한다고 여러분들 당장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진실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며 나왔던 그 말씀,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우리가 나갈 길이 아주 쉬워지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말씀은 다른 고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뱃속에 품게 된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덕을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바울이 권면했었던 로마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아주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했었던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 때 빈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성전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돕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제사장의 역할이 도드라지는 자리이고요, 광야는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왜 자기의 무대를 성전으로 택하지 않고 광야로 택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속죄를 통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죠. 그러나 예언자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니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닌 빈들을 택하였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은 말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과 동일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더 첨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성전이 아닌 광야로 나갔어야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 마주했었던 시대가 바로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급박했을까요? 요한이 등장하던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란 한 권력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안위는 돌아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쥐어짜냈더니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죄악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확장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시대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년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들 향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칩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칠까요? 너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이 빈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언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예비하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어 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너희가 어디 쪽으로 향하는지 돌아보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다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요한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이 전한 메시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들은 왜 가진 자가 된지 아십니까? 없는 자들 것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헤롯 대왕이 자꾸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내 것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들이
약한 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진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죄의 악함, 타락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더러운 시대가 이 성경 속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것, 폭력과 압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찼으니 너희들 급박한 마음으로 돌이키라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빈들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고 순수한 맑은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런 맑은 영혼을 있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곧게 하는 것, 땅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그 길을 곧게 하실 거예요. 평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시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외쳐요. 주님이 오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곧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살면은 반드시 그 길은 곧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 별다른 것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굽어 있어요. 정의가 굽었다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는커녕요, 우리가 같이 그 굽은 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요. 부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하고 분개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찌할 바 몰라 그냥 묻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계속 벌어짐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조차도 힘 없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힘이 없는 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빈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들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놓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용기가 없죠.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용기를 가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잃을 게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을 게 없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시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에서 30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최소 60년에서 80년은 아마 더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굽은 세상 속에서 같이 굽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핍박받아요. 외면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팔복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이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 불편하지, 박해를 피해야지.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은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굽은 길을 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 때 비장하게 믿으십시오, 비장하게 사십시오로 요청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비장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을 알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십니까? 빈들으로 들러가십시오.
하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욕을 먹을 일에서 욕을 먹는 거지 의를 전해서 욕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실 땐 죄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죄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에 걸리지 않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를 끌어요. 죄의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빈들로 나아가세요. 그래, 그분이 말씀 임하는 시간을 자꾸 경험하시고 말씀에 직면하기를 애쓰십시오. 그 순간이 존재해야죠. 그 굽어진 걸 보면서 넋놓고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준비할 수 있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 한 살을 더 먹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십니까? 요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많이 삽니다. 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원래 악한 존재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길을 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냥 그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포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당연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자유를 제한하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2년의 시간, 이제 코로나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 무언가라도 하는 교회는 생존했다고요. 코로나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이 아니라면 추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연초가 되면은 초반에 좀 아마 센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불편한 설교를 하니 나는 안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데리고 나와서 듣게 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셔야죠.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죄가 죄를 낳는 세상을 두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꿔야죠.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 가운데 펼치셔야죠.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내 친구의 기도와 인도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 예수님 만나고 살아갔다라는 것, 그 역사에 여러분들 반드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빈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들리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 뜨거움을 따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시도들, 믿음의 모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서 우리 연신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놀란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회개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실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그 열매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2023년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에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담대하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 이 고백을 하며 나가실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 함께 우리가 나가 고백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말씀이 조금 거칠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빈들과 광야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광야와 빈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빈들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침묵과 사색과 그분께 몰두할 수 있는 자리보다는 분주함과 바쁨과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며 성공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빈들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살고 그 들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입술을 벌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며 곧게 하는 힘을 빈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을 함께하는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빈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이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과 사색이 두려운 자리가 되었고 분주한 것과 바쁜 것이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빈들과 광야를 통해 오직 주님만 보는 담대한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빈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찾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센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말씀이 들리는 광야와 빈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세상의 것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세상 다 완전해질 것이고 그 길도 평탄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 귀함, 천함, 차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많이 굽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굽었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라고, 악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멀어지고 떠나가는데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굽은 세상을 굽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세상 속에서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신 주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어진 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의지를,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곧게 하는 힘과 용기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굽었지만 굽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굽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병들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떠나지만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의지와 열정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허락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굽은 건 펴면 평탄한 길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여기서만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삶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었던 그 감동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두운 때에 오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죄를 낳고 너무나도 길이 굽어서 세상이 굽어서 모든 사람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며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짙은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빛으로 오신 것 같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할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빈들은 거부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럼 난 좀 잘 나가는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며 만족하며 살아온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이 굽었지만 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사람들은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나도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였고 주님 보지 못하였고 주님과 등지며 살아갔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들의 심장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이 고든 곳을 보며 이 굽은 것을 보며 도저히 못 견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평탄코자 하는 그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 2023년은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은 시간대에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허랑방탕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박해받거나 비난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십자가 면류관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착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더 발견하고자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넉넉한 인생들을 우리 청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례 요한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곧게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빈들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가 죄를 낳는 악한 시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집착 갈망 속에 살겠다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His sweet head, the stars in the sky looks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on the hay. Be near me, Lord Jesus, I ask thee to stay close by me forever and love me, I pray. Bless all the dear children in thy tender care, and take us to